오늘은 신명기 30장 말씀인데, 신명기는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광야 1세대, 출애굽 1세대, 광야 1세대가 이제 생명을 다하고 새롭게 태어난 광야 2세대, 젊은 세대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하는 내용이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냐면 1장에 제일 처음에 서론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해서 쭉 신명기 30장까지 모세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내용에 주된 것은 뭐냐면 10계명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러면 그 율법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이 이 신명기 30장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장부터는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모세가 마지막 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 그것을 이제 정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보면 복과 저주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27장, 28장에 나오는데, 27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다시 이제 그리심산 또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다시 이제 언약을 체결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8장에 보게 되면 아주 대표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면 복을 받고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복과 저주, 그리고 오늘 보진 않았지만 신명기 30장 17절,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네, 참 이렇게 저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와 같은 저주가 만나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 이후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것 당연한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당연시 말합니다. 당연하게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땅의 생명을 다한 이후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명기에 사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했다 그래서 당연히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좀 말이 이상한가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 예수를 믿는 행동을 우리가 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연하게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그 복을 받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당연히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히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지금 모세가 다시 한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모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모세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쓰지 않습니다. 지금 표현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가 아닙니다. 지금 1절도 그렇고 2절도 그렇고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목사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 모세가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반복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근데 뒤에 나오는 내용이 좀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그 새로운 세대인데 이들의 앞날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인가? 지금 모세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1절 중간에 이렇게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 떠났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광야 이 세대, 새로운 세대, 그 젊은 세대, 그리고 이제 모세 여호수아가 필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될 그 세대, 그 새로운 세대 가운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가운데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신명기 1장부터 해서 이 30장에 오기까지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내용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설교한 이후에 마지막 결론을 짓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대로 살지 못해서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 자녀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그렇게 결심하고 해도 왜 똑같은 죄를 계속 짓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지금 모세도 지금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신데, 정의로우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형상이 깨어졌지만, 여전히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깨어진 상태이지만,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이런 유명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이 말을 했다 그럽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당신이 하는 말을 녹음하는데, 모든 것을 다 녹음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것은 좋은 행동이다, 이것은 나쁜 행동이다, 이것만 녹음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이시고 아빠이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하는 말만 녹음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녹음할 필요 없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그 당신이 한 말을, 녹음한 말을 틀어주실 겁니다. 그러면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사람조차도 그 말들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전 떳떳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늘 착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어찌 보면 너무 이기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살아갈까? 교육과 관련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북유럽의 어떤 나라는 보니까 교육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다고 인정받는데, 오랜 세월 동안, 수십 년 세월 동안 교육제도를 안 바꿨더니 그 교육이 잘 됐더라, 이런 결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냥 일관되게만 가도 그래도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내용들이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중고등 학생들도 공부하기 어렵죠. 여러 가지 시험도 계속 바뀌고, 그리고 마음의 요동도 오고. 근데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안 됩니다. 저출산의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해결 안 됩니다. 선거가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그 선거를 생각해서 이런저런 정책들을 펴고 있지만 안 되고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 얼마나 오랫동안 이 지구온난화 문제가 얘기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 환경협약, 이것 협정도 잘 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뭔지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뭔지를 압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참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십계명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몰라서가 아닙니다. 몰라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안 지키는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알면서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말한 대로 본인이 다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모세가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너희들의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나서 멀어져서 떠나는 그러한 인생, 실패한 인생,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모세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의 말씀들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 신명기에서 참 많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복과 저주의 차원을 넘어서서 좀 길게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으로 갈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당연히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이 모습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 이것도 복과 저주에 대한 것을 극명하게 처음부터 보여주시는 겁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이것을 따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을 때에 그들에게 이 말 복이 있고,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이 말 형벌이 있는데, 이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그때부터 보여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명기에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부터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 중등 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 교회 생활 오래 해도 천국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모태 신앙이라 그래도 나의 엄마, 나의 아빠, 나의 부모님, 또 아니면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분들이 신앙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신실하게 한다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내가 예수를 믿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러면 이번 수련회 때 그 예수님을 진짜 믿는 확신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옆에는 지체가 있지만, 같이 동료들이 있지만, 친구들이 있지만, 그거는 그 다음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낳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회심과 중생의 모습이 나타나야 그 다음에 관계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죠. 옆에 있는 친구가 여러 가지 관계가 좀 껄끄러워져서, 저 친구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 든다 그러면 이번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아무리 친구가 그래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혹 한 주 빠질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심령 가운데 심한 괴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이겠죠. 예수님을 믿어야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느냐? 마음을 돌이키시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누구 한 사람 자신 있게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영혼 하나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냥 신실하게 잘 지킨다 그래서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런 모습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해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3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우리 함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을 행하사, 참 놀라운 말씀인데 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큰 죄악 가운데 거했단 날지라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그분들을 건져내십니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나는 의지할 것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는 분, 선하신 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이 6절에 나오는데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여기서 마음은 단순히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지정의가 이 마음 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이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새 마음을 주겠다는 겁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성기의 그 표피를 베어내는 것인데 별로 그렇게 보기 좋은 장면이 아닙니다. 그리고 표피를 베어내는 거니까 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그 과정이 그냥 누가 보더라도 아주 스마트한 그러한 과정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할 때에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양옆에 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불로서 지나가십니다. 왜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느냐? 왜 굳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와 같이 피가 낭자해지는 그러한 언약을 체결하게 하시느냐? 죄인인 사람이,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은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피를 흘려야 되는 처참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눈으로 보여주는 것. 그냥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피 흘리셨기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생명을 내어주셨기에 우리가 이제 죄 용서함 받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피 흘리는 장면 없이 죄 용서함 받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례, 마음의 할례.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할례라고 표현하는데, 마음의 할례,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긍휼하게 주셔서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새 마음. 그래서 6절 끝에 보면 너로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은 우리의 어떠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7절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 또 한 번 반복되어 나오는데,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요즘 유튜브에 보면 참 이제 좋은 말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신학자이신 분들, 또 목사님들의 말씀, 신학적인 이야기들도 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안타까운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 많은데, 그런데 이것을 신학적인 배경 없이 그냥 들으면 다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성도님들이 관심이 있고 궁금해하고 또 민감할 수 있는 그러한 주제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참으로 저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도 되고 그렇구나 깨달음도 있는 그런 내용도 있는 걸 하면, 성도의 신앙생활에 결코 도움되지 않을 그러한 유명한 분들의 말씀들도 허다하게 널려 있습니다. 일일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인정한다 그러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린다. 근데 이렇게 좋은 말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주에 대해서 말하는 거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듣는 분들이 불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마음의 편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보인 듯대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말을 해주는 것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생각보다 허다합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그로부터 멀어지는 자, 저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행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이 어려우냐? 아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도 웬만한 내용들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걸 이야기합니다. 수십 장에 걸쳐서 많은 일이 다 있지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아왔는데 누가 모세처럼 할 것이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넌 경험들이 있습니다. 다시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쉬운 겁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늘과 바다, 이것에 이르러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지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엔 많은 말씀들이 나오지만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과 신약시대의 우리는 전혀 다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큰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십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도 우리가 완전히 100%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죠.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120세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동년배들은 80세 되기 전에 많이들 죽었습니다. 본인은 80세에 부름받아서 12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는 너 들어가지 못해,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모세가 그걸 알면서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말,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 앞에 두었습니다. 생명이냐 아니면 사망이냐, 복이냐 화냐, 마치 우리 앞에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있는데 우리 앞에 이것을 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탕자처럼 멀리 떠났단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로 마음먹고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그래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